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함께 건너가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밤에 통증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해요. 소위 닉스통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온 신조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SK 하이닉스 주식으로 돈을 버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젊은이들이 배가 아픈 닉스통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닉스통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옛말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대가 없이 내어놓은 한 사람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세요?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세요? 누구와 함께 이곳에 오셨나요? 아니 반대로 누구랑 같이 가기 싫으세요? 목사님. 자신의 것을 다 바쳐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에게 이 다윗이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편안한 미래가 보장될 것만 같은 이 달콤한 초청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참 두려운 게 많죠. 너무 인생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장치를 많이 만들어서 좀 안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이 다윗과 같이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한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돈 잘 보고 또 얼굴도 잘생긴 이 믿음까지 좋은 형제가 나랑 같이 이 결혼의 강을 함께 건널래?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에서 이제 계약직 말고 정규직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끝까지 이 회사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안심이 되고 당장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은 대상도 있습니다.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데 혹시 우리 같이 갈 거지? 라고 이 상사가 얘기할까 봐 상사를 피해 다니죠. 집에서는 정말 이 집구석에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언제 나갈까 이런 궁리만 하는데 부모님이 아니면 자녀가 계속 같이 살 거지? 라고 하면 그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 목장도 그렇잖아요. 아, 목장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목장 식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다음에도 같이 갈 거죠 우리? 라고 하면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 이 구원 때문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이해 타산 때문에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이기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타적인 적용을 위하여 함께 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나와 함께 하자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내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사람, 내가 듣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가자고 할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지금 왕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 이 평생의 은인인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정점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다윗이 최 밑바닥에 있을 때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을 공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헌신에는 이 다른 의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지만 만나보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연락 안 되던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시간 되면 밥 먹자고 굉장히 친절하고 반갑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이 반갑게 전화를 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만나니까 보험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예, 밥 먹는 자리가 좀 불편해졌습니다. 예, 제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이 바르실레는 이 의도가 없었어요. 의도가 없이 진심으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했다는 말이 음식을 대접했다는 말인데, 이 원어를 보면요, 그냥 음식 한두 번 대접한 게 아니고 품다, 부양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다윗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 1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때에 일으켜 세워서 지탱해주고 품고 끝까지 부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차마 가족도 하지 못하는 그 돌봄을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그럼 바르실레는 왜 다윗에게 그런 공개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돌봤을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뭐 다윗이 빚을 졌거나 아니면 뭐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이유를 하나 찾자면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나오는데, 어떻게 그들이 공개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뭘 갖다 줬는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우리보다 더 잘 먹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밖에 못 먹었는데 이 다윗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많이 먹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뒤에,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유를 찾자면, 이유를 그냥 하나 들자면 다윗과 백성들의 공고함과 목마름이 보인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향한 이 바르실레의 긍휼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은혜를 베푼 거예요. 뭔가 다윗이 잘못을 했거나 다윗이 갚을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베푼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걸까요? 인과관계로는 설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잘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면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너에게 내가 주고 싶은데,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는 선물을 뇌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유가 없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의도를 가지고 준 선물에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유가 없는데도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왜 나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 왜 나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왜 나를 잊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는 마찬가지,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하게 하십니까? 제가 뭐가 있어서요? 아니요, 은혜. 네가 은혜로 인하여 얻은 것이다.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입어서,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공개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베들레헴 근처에 땅을 주고 먹고 살게도 해줍니다. 근데 더 얼마나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평생의 은인이었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자신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도 은총을 베풀라고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솔로몬아, 그리고 네 상에서 함께 먹게 하라 라고 다윗은 죽는 순간에도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챙겼어요.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으셨어요? 언제? 우리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우리도 밑바닥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밑바닥에서, 우리도 정말로 아무도 나를 뇌물 갖다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찾아갈 누군가도 없을 때, 진짜 다윗처럼 밑바닥의 광야에서 있을 때 우리도 은혜라는 걸 받았어요. 은혜로 목장을 만났고, 은혜로 구속사의 말씀을 만났고, 그리고 평생의 은인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목장을 만났어요. 저도 10년 전에 첫 목장 갔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도 그렇게 안 차려주는데 이 밥을 맛있게 차려주시더라고. 참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딸이 힘들 때, 제 딸이 자해하고 학교 자퇴하고 정신과 약 털어놓고 죽겠다고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려고 하는 그때에, 제 마음이 밑바닥일 때에 담임 목사님의 룻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볼품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여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여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바뀌면서, 맞습니다 주님, 제 딸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니면 뭐 대학을 못 가고 여러 가지 있어도 내 주님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다면 그것으로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평생 원수지가 아닌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가 오히려 이 평생 예수 믿게 해준 은인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예언하지 않습니까? 유언하지 않습니까? 목장 가라, 큐티해라. 이 목장이 은인 공동체가 된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한 청년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위급하셔서 수술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을 만큼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신방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한 것은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갚고자 신방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중학생 때에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집을 나가셨어요. 가정을 힘들게 한 이 아버지는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하는 그런 애증이 섞인 아버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 것을 손으로 꼽으라면 꼽을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천국이라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아버지를 딱 만나서 제가 첫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딸이 아버님을 참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 소원이 있대요. 그래서 딸한테, 너 아빠한테 소원 있으면 얘기해. 그러니까 딸이 얘기하더라. 아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했는데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이혼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은 아버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아버님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버님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딸이 이 하나님을 아버님에게 꼭 소개하고 싶고 믿기를 원해요 라고 하니까 이 아버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이 30년간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딸의 손을 붙잡고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딸한테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못해준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딸은 그냥 울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함께 가자라고 할 대상은요,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 보내려는 것,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또 뭔가 남겨진 사명이 있으시겠죠? 그럼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해 타산을 넘어서 오직 구원을 위해 함께 가자고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나와 함께 건너가자. 첫 번째는 그 한 사람이 있대죠. 함께 가야 될 그 사람. 함께 가야 될 그 사람. 두 번째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 바르실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함께 요단에 이르니.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바르실레의 나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어르신이니까 연세가 몇 세 정도 되세요? 예? 80세 나이입니다. 80세. 참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성경은 바르실레의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왜 나이를 계속 설명하면서 특별히 오늘 뭐예요? 매우 늙었다. 여러분 80세 아니면 60, 70대신 분도 많이 연세가 많으시네요. 많이 늙으셨네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아직 이빨 청춘 같은데. 근데 바르실레에 대해 설명할 때 80세인데 매우 늙었다. 그 많은 설명 중에 왜 이런 설명을 굳이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그건 단순합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나이임에도 그는 힘에 지나는 충성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31절 보면요,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인데, 이 길르앗은 고원지대,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배웅을 하기 위해서 로글림, 아마 길르앗 지역에 있는 동네겠죠. 그곳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이릅니다. 이게 뭐 그냥 평지를 이동하고 뭐 그 앞에 동네 갔나 보다라는 게 아니고요, 높은 고원지대 자신의 동네에서 친히 요단강이 있는 저 밑에 계곡까지 이 80세 매우 늙은 이 할아버지가 다윗 왕을 배웅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작별 인사를 해도 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굳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굳이 그곳을 험난한 길을 내려와서 다윗을 배웅한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섬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을 성경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죠.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마땅히 하는 일입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친히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의 적용. 사실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이 굳이예요. 굳이.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목자가 너의 인생에서 인생 목자냐라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목원 시절에 목장을 빠지면 음성 사서음이 들릴 때까지 3번씩 전화하던 목자님이 인생 목자입니다. 한 번만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3번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원 시절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형, 나 아빠 죽이러 가고 싶어 라는 문자를 보냈대요. 그 목자 형이 계속 나를 설득하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갑자기 자기 죄고백을 막 하면서 갑자기 와서는 햄버거도 사주고,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고시원으로 돌려 보내줬던 그 목자 형이 인생 목자라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만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와서 햄버거도 사주고. 한 사람은요, 한 청년은요, 자기가 한창 성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죄를 오픈했어요. 안 되겠다, 오픈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목장이 갑자기 너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울어주던 그 목자 형. 어떤 자매님은요, 집에서 자기가 맞고 쫓겨났을 때 그 목자한테 전화하니까 그냥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택시비 내가 줄게 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그냥 재워줬대요. 그 목자 언니가 자기 인생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구주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성경은 바르실레가 80세에 매우 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택시비를 준 목자가 부자라서 줬을까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요, 부자니까 더 쉽게 섬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끼느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것을 지키느라 천국을 빼앗기는 인생인 거죠. 바르실레가 이 부자로서 하기 힘든 적용을 했습니다. 다윗 한 명만 섬긴 게 아니에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공개했습니다. 부자로서 너무 하기 힘든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르실레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5절에 이 종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6절에도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37절에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십시오. 이 바르실레는 끊임없이 자기가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부자잖아요. 부자, 큰 부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라고 막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 부자라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부자는 하나님 주신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하다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높은 자리에 앉으면,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조금이라도 잘생기면, 조금이라도 뭔가 성과가 있으면 그것이 곧 자기이고 자기 인격이고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굳이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히,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은혜의 단어는 굳이예요. 그런데 교만의 단어는 감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굳이 그런 일을 행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바르실레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는 80세라는 얘기를 또 자기 입으로 합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약한 것이 있고 받는 유혹이 있어요. 10대는 시간이 많은데 뭐예요?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고, 20대는 체력은 있는데 돈이 없고, 30대는 직장은 있는데 집이 없고, 40대는 가정은 있는데 여유가 없고, 50대는 돈은 있는데 젊음이 없고, 60대는 시간과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고, 70대는 다 있는데 이가 없고, 80대는 돈은 있는데 갈 곳이 없대요. 여러분은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때마다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 80세의 바르실레는 무엇이 자기에게 없다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미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각도 없습니다. 분별도 못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묵상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공로를 보상받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은 다윗의 공계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도 편안하게 이 80세 이후의 삶을 다윗 궁전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이 유혹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편안한 미래를 둘째치고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이 무너지고 다윗 왕이 다시 왕권으로 복귀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구나, 다윗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거라를 이 바르실레가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데, 그 나를 섬기면서 가고 싶다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런데 바르실레가 지혜가 있고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를 생각하면 가고 싶지만, 이건 성경에 없어요. 가로 그냥 제 생각에 가로. 다윗 왕을 생각하면 제가 가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과 함께 누가 될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다윗의 모습과 다윗을 위한 적용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죠. 전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서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우리 아들 내 노후 책임 안 져줘. 다윗 왕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니 당장 가야지. 이 길르앗 높은 곳 숨차. 이제 예루살렘 가서 이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내 노후를 맞이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야.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욕심이 많거든요. 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 다윗이 간다는 것 자체, 또 자신이 이 공개를 많이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또 엄청난 그 신하들 사이에서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는 게 누구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 내가 목장에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우리들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7일을 받잖아요. 저도 7일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담임 목사님 왜 7일 주시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부목사가 7일 받는 건 담임 목사님에게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바르실레는 자신이 돌아가야 될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제를 깨달으며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향하여서 다윗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아들 김함, 그 한 사람을 다윗에게 청합니다.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 노년의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한 미래를 거절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도 함께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지금 가장 누군가의 의지가 필요할 나이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의 노후의 한 부분일 수 있는 자신의 아들마저 하나님께 맡기며 다윗과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이요, 참 재밌던데 철의 사람입니다. 철의 사람. 구리 철 있잖아요. 철. 아주 강인하고 견고함이 느껴지는 이름의 뜻이죠. 이름처럼 그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섬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김함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정말 능력이, 아버지를 닮아서 강인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없이 뭔가 나약하고 부족한 아들이었을까요? 이 아들 이름이 김함인데, 김함, 이름도 특이하죠? 김함의 이름의 뜻이 이 갈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망. 참 이 바르실레가 부자이기도 하고 이름 뜻처럼 강직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서 그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쩌면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함이란 이름의 뜻이 조금 애매한데, 다른 성경 사전에 보면요, 이 김함의 이름의 뜻이 쇠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쇠약하다. 여러, 아마 추정하기 어려운 이름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 만약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마 김함이 너무 쇠약하고 나약하여 그는 하나님께 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딱 하나,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 자신의 능으로도 안 되어 하나님 앞에 갈망할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중에 딱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바르실레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교만한 이유를 찾는 사람도 있고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겸손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나약한 저 때문입니다. 일평생 어릴 때부터 병을 앓고 있는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 성격이 너무 강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성격도 너무 강하시고 아주 꼬인 것도 많으시고, 전화하면 그랬댔잖아요. 엄마 잘 있어? 별일 없어? 니는 내가 별일 있길 바라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격이 아주 강하고 견고하십니다. 예, 약간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를 외치시는 분이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당신 교회 다니면 나 이혼할 거야. 저희 어머니가 이혼해. 나 교회 난 교회는 이혼해. 이혼할 망정 난 교회는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신 줄 알겠죠? 그 강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약한 저 때문이었어요. 약한, 자신의 힘과 지혜와 강함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아들 저로 인하여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일찍 25살에 결혼도 하고 애도 빨리 낳고, 그리고 저도 신학교 가서 31살에 목사가 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부족함이 없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저도 언제 딱 하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되는 김함. 제 딸이 요즘 재수하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무서워요. 오늘 기분이 어떨까? 막 기분을 살펴야 돼. 마음이 어떨까? 제 힘으로도 안 되는 저의 약함 때문에 저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약함이었던 그 아들을 다윗 손에 이렇게 고백하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냥 다윗의 손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김함이라는 아들을 이제 다윗이 데리고 가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했을까를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참 너무 신기하게 400년 뒤에 예레미야가 그다랴 총독 아시죠? 예레미야 기억나시죠? 그다랴 총독이 죽음을 당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피난민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게룻 김함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김함. 게룻이 여관이란 뜻이에요. 김함의 여관. 아마 그곳에서 이방인과 거류민들을 위한 그런 거처를 만들어 놓고, 피난민들의 거처를 만들어 놓고 여관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처를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곳 이름이 게룻 김함입니다. 그 약한 김함이요, 아마 많은 피난민과 많은 거류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 그곳에서 쉬고 갈 수 있는 곳에 주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 아들이 그 역할을 다윗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죠.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시죠.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약한 것이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한 것이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피난민의 땅이 되더라고요. 거류민이 거주할 땅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집안에 베푼 엄청난 은혜의 복입니다. 단순히 바르실레의 미래를 보장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바르실레의 은혜의 공개를 기억하셔서 그 약한 김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의 사명을 주시며 영적 유산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지 않다고 그 약한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소리치십니까? 아니요, 그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유산과 사명을 여러분의 후손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미래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제 영적 유산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한 그 사람이, 약한 그것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환경 탓, 나이 탓, 가족 탓, 직장 탓으로 핑계대며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굳이 하는 섬김이 필요한 곳은 또 어디입니까? 함께할 사람은 누구고 함께하기를 거절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잊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며 울며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만 해도 밑바닥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신뢰에 대가 없는 헌신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의지할 것 없는 삶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다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구하십시다. 나를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해석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유익을 인하여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죠? 아니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안 만나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시죠? 근데 오늘 청년의 그 아버지를 향한 다급함에 그 소식과 기도는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그냥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야 될 은혜 베품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은혜 베품이 내 삶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 됩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그 손을 내미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내가 구원 때문이라도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단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은데 자신의 삶에 해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아들.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아들 통해 내가 얻으려는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다 괜찮은데 그 약한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였고, 그렇게 다 갖춘 사람인데도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 되는 딱 하나를 주신 것은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시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입니다. 주님, 내가 종입니다. 주님, 내가 왕의 처분대로 맡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주님, 그 안 되는 거 하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르실리는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부를 받는 그날까지 그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자기의 주제를 깨닫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겼으면 오늘 내 삶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또 돌아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 주제를 알고 사명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른 신뢰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고 맡기며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약한 그것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제 강에서 바다로 여러 지역을 TT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약할 그때에 주님이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강한 이때에 우리가 약함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주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가 너무 다 갖춘 것 같고 너무 대단한 적용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그런 약함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약함도 내 자녀도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 무릎을 꿇기에 하나님,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에 하나님,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고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나와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예배한 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우리 교회, 이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정말로 다윗의 은총을 받은 그곳에 많은 사람이 거류하는 그 안식처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땅들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안식처의 땅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